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약창계 하는 날입니다. 네. 좀 전에 환경약창계 외웠습니까? 네. 네. 우리 고개를 막 꼭 숙이고 있네요. 네. 삼매직에 빠지게 삼매. 자, 삼기 보실게요. 이불향욕존 이법욕존 이성중존.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약창계 중에서 페이지 92페이지 한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 오늘은 시방일체, 재성 그 두 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숨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야 해요. 자, 한번 숨 쭉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쭉 들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3번 했지요. 네. 자, 이럴 때 지금 현재 우리는 호흡을 지금 3번 한 호흡은 이미 과거야. 네. 인정합니까? 네. 그럼 현재 지금 숨 쉬고 있는 거는 현재. 앞으로 1시간 후에나 지금 1분 후에 쉴 숨은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이어져 가는 걸 이해하겠습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는 항상 이어져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또 쪼개 놓으면 과거 쓰고 있죠. 과거에. 네.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현재도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가지? 9가지. 그러니까 9가지가 그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3세라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이으면 9세가 돼요. 이해합니까? 네. 9세. 9번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세상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10세가 돼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 묶어서 넣으면 한 세가 된단 말이에요. 1세. 그래서 합쳐보면 총 10세가 돼요.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 인불, 잠난, 격별성, 초발, 신시, 변정각 나오지요. 의상대사의 법성계지요. 네. 아까 법성계 마지막에 했죠. 네. 그게 이제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걸 알겠죠? 네. 9세, 10세 호상적. 9세, 10세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9세라는 게 이게 도대체 9세가 우리 9살짜리인가? 우리 소위 말하는 9살인가? 그게 아니고 9세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3번을 겹치면 9세가 되고 거기다가 다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그거는 하나로 묶어서 하나 넣으면 10세가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세가 10세가 된다. 9세, 10세, 호상적. 9세, 10세가 호상적이라는 말은 서로가 거기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치를 얘기 드리면은 우리는 현재 지구, 이게 지구지 현재 지구인데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 지구는 우리만 현재 있는 이 시에서 보면 우리 현재가 있잖아요. 그럼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말하자면 60년, 70년 전, 100년 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무수히 많은 과거가 있겠나 없겠나? 그럼 그 무수한 과거에 현재가 있겠나 없겠나? 무수한 과거의 현재들이 쭉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로는 정신 세계 말고 물질 세계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알죠? 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 이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인슈타인. 그리고 또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일반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내서 가지고 수식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재밌는 걸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많은 그 예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과 같은 속도, 빛의 속도로 계속 갈 수 있다면 빛의 속도로 우리가 만약에 계속 갈 수만 있다면 넓지 않는다는 거야. 재밌지요? 네. 넓지 않는다. 또 빛보다 빠르게 가면 돼. 빛보다 빠른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 빠른 속도로 가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로. 갈 수 있다. 이런 이론을 제창했어요. 네. 그 수식으로 이걸 증명을 해버렸어.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우리 보통 생각 타임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조정해서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은 가능한데 사실은 타임머신이라는 자체도 물질이죠. 네. 물질. 물질이고 또 빛도 물질인가요? 네. 네. 빛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빛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보다 빠른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갈 수 없대요. 물질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로는 기계를 타고는 타임머신이라는 물질을 타고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물질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죠, 정신. 네. 그래서 물질로는 갈 수 없어요. 네. 물질로서는 네. 갈 수 없다. 과거로 갈 수가 없다. 없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간을 적용받지 않아 초월해버려. 우리가 저 멀리 은하계 밖 있죠? 네. 은하계 밖을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과거는 우리 은하계로 가버렸어. 빛하고 비교가 안 돼. 빛의 속도를 타고 수억 광년을 가요. 수억 년을.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야 1광년이 뭐냐.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걸 갖다가 1광년이라 그래. 근데 그 수억 광년을 타고 가도 갈 수가 없어. 그동안 다 죽을 뻔했던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우주 밖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시간도 과거로 만약에 딱 3매만 들면 3매 그 3매를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3매를 해인산매라 그래요. 네. 해인산매. 해인산매. 이 해인산매에 딱 들면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타임머신보다 더 빠르게 바로 과거로 간다. 그래서 이 천태종의 천태지혜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태. 중국입니다. 천태종을 막 일으킨 천태의 지혜사. 이 천태지혜사가 법화경 공부하시면서 법화경을 이렇게 읽다가 법화산매에 드셨어. 그래가지고 딱 법화산매 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렸지. 탁 돌아갔는데 바로 딱 생각이 들자마자 어디 가는 영축산에 부처님이 현재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야. 과거 속에 현재로 간 거야. 무슨 말이겠죠? 네. 아, 과거 현재 미래 했잖아. 네. 과거 속에 현재로 딱 보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열심히 그냥 많은 중생들과 같이 영축산에서 영산법회 법회를 하고 계시는 걸 목격을 하는 거야. 그때 자기가 그걸 목격을 보면서 알아차림했죠. 네.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하가지고 이런 세계를 보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념 즉시 무량급. 따로 일념 즉시 무량급. 1년 드시 무량급. 이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는 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념 즉시 삼에 들면은 무량한 급이 싹 다 보이는 거야. 이것이 일념 즉시 무량급 이 어디에 나와요? 법성계에 나오죠. 법성계요. 법성계에 나온다. 이것이 뭐 함경 내용에 네. 강경을 축소해내는 거죠. 의상대사께서. 네.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게 삼매만 들면은 무량급이 즉시 이렇게 훤히 보이고 또 만약에 일념을 잘못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내가 일념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세세생생 무량한 세월 동안 뭐예요? 그 사람은 살인자야. 업으로 되어 있다. 무섭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일념유시 무량한 거지만 무량한 급 또 무량한 급도 하나의 또 순간을 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지은 죄업도 한순간 내가 깨끗한 마음을 내고 한순간 깨끗한 마음을 내가지고 어떻게 확실한 참여를 하면 싹 사라져. 번뇌가 그냥 큰 숲에 마른 숲에 불 한 번 던지면 다 사라지잖아. 그런 식으로 싹싹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게 어디 나와요? 천수기가 나오잖아.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등등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물질 세계로 이해하는 거요, 정신 세계로 이해하는 거요. 정신 세계. 그럼 환경 세계는 정신 세계를 말하고 있지. 네. 부처님 마음 세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가 이것은 어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나 서로 이어져 있는 거야. 이어져. 이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고 내 죽으면 끝났다, 죽으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죽으면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원인이 돼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뭐든 끝났다 할 것도 없고 또 죽음에 대해서 겁낼 것도 없어. 내가 지은 업대로 가는 거야. 업에 만약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에 상황한 각오를 받아 갈 뿐이에요. 그것이 법이다. 그것이 인연법이죠. 인연각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세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90이 쪽 나옵니다. 자,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들이 시간을 갖다가 안 묻고 사는 사람 없지요? 네. 다 시간 속에 적용받아요. 자, 우리가 시간이 때가 되니까 수요일 되니까 이 공부 왔지요? 네. 자, 시간 적용받았지요? 네. 또 좀 이따가 공부 끝나거나 우리 밥 먹어요. 밥 먹지요? 네. 시간 적용받는 거야. 또 어느 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적용받는다, 시간.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떨어질 수 없어. 그런 뜻이다. 자,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삼세. 삼세라 합니다. 의상대사는 과거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현재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3 곱하기 3은 9가 되지요. 네. 그래서 구세라고 표현했어. 또 거기다가 본래의 삼세 하나를 더 집어넣으니까 10세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세 그러다가 9세, 10세, 호상저, 인굴, 잠남, 격별성, 초발, 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하 이래 나갑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세의 시방일체 제대성이 그러면 시방일체를 할 때 시방일체는 또 시방은 뭐야? 시방 열방 열방. 응. 시방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죠. 네. 동서남북이 있으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사방이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간방을 쳐넣으면 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총 8방 아닌가? 네. 8방에다가 상하 위와 아래를 넣으면 10방인데 보통 우리가 비울 때가 시방이라고 그래요. 시방. 네, 시방. 네, 시방. 그 시방에 있는 방이죠. 시방의 공간에. 시방에 있는 공간에 있는 분들과 그 공간은 현재뿐만 아니고 과거서부터 쭉 현재 미래로 다 계시는 그 제대성. 성이라는 것은 성현. 요 성은 성현을 봐. 성현. 성현은 뭐예요? 깨달은 분이죠. 네. 깨달은 분은 성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분을 뭘 깨달았냐면 진리를 깨달은 분이에요. 그죠? 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진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성현이라는데 그 많은 제대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최악에서 큰 성현들 이런 사람들 시방의 일체 이런 사람들. 그 과거 현재 미래에서는 여러분 요거는 시간 개념이지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요거는 공간 개념이지요.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항상 뭐가 따라가요? 시간과 공간이 따라와요. 맞나요? 네. 시간과 공간을 따라오는데 시간과 공간을 탁 어느 정도 단면을 탁 쪼개가지고 뭘 해석을 해내지. 그래야 그래요. 그 해석을 해내는 게 동양학문이에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도 그것도 그 유사한 것들을 해. 그런데 아무튼 모든 것은 그런 게 시간과 공간을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가지고. 그래서 옛날 과거 현재 미래세가 항상 이어진다. 또 시방일체에 있는 모든 성현들이 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세의 시방일체의 제대성이 시방일체의 모든 큰 성인들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말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이 있으면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으면 또 내일이 있게 됩니다. 이를 부정하고 사람의 죽으면 끝이다.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어리석은 말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공간적으로 시방일체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여 시방사 앞에 시자 빠졌네요. 시방삼세라 합니다. 글자 한글로 시자라 알려주세요. 방삼세라 되어 있네. 글자 한글로 하나 시자 앞에 방삼세 앞에 시를 하나 써 적어주세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교정이 된 선입청이 낱책이고.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며 현재는 그 중간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무리이므로 그 무리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3세 제불이 동서남북 사유사하방. 그래서 동서남북 사유 이것을 간방이 있죠. 간방. 요 간방을 사유라고 합니다. 네. 사유 간방을 사유라 합니다. 사유 상하방에 시방세계가 나타납니다. 동은 밝고 서는 어둡고 남은 뜨겁고 북은 시원하고 그리고 사유는 네 가지 사방의 간방이니 동남간, 서남간, 서북간, 동북간 그것이며 이를 상이라 하고 빛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방일체 제대성이 나왔어요. 성인이란 성인이라는 뜻이 뭐냐? 바른 뜻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자, 성인이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바른 뜻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자, 이때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냐면 밑에 보면 이치로서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다시 읽어봐요. 이치로서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성인이 될 조건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글자 네 가지 뭐예요? 성이 될 조건 그 글자 네 가지. 끝에가 림자가 다 있어요. 림자.
무조건 알아차림하면 안 돼.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차림. 알아차림 중에서 현재 항상 성인은 무슨 알아차림이 해야 되냐면 현재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나의 업력을 알아차림해야 돼. 나의 업력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차림해야 돼. 그 업력 중에 가장 중생의 업력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탐심. 탐심이 제대로 안 된다. 자기가 탐하는 것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화나지. 그러면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탐심, 진심.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섞여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가 어리석음이다. 그 탐진치라. 그것을 일나는지 안 하는지는 늘 이렇게 제가 행동하면서도 내가 좀 탐심 일나는지. 또 사람 보면 그렇기는 해.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도 그 업력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게 알아차림하고 있긴 있어. 그런데 알아차림조차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버리지. 그래서 알아차림도 못하고 막 하는 사람을 그것은 죄를 너무 많이 지는 사람. 그러니까 죄 많이 지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하는 거야. 의식이었기 때문에. 알아차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림 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것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깨달아가는 거야.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이치로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일단은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차림하고 상대를 알아차림하고 이 세상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알아차림에 관을 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아라한. 왜냐하면 해인산매, 아까 해인산매 들었죠? 네. 해인산매가 뭔가 하면 마음을 집중을 하여서 알아차림 하는데 지극한 알아차림이 되어서 끝없이 마음이 한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해서 모든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될 때, 너무너무 고요한 마음이 되면 이 세상이 마음이 너무 투영하는 거울처럼 맑아지지. 거울처럼 맑아지면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사물에 이렇게 또 받아진다고. 자, 봐요. 있는 그대로 안 받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누가 화를 탁 내요. 그럼 같이 저것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해서 같이 화를 막 내버려. 그럼 그거는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거울이 안 됐지. 저것이 나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면 나락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지. 원래 아가 없는데 무아가 돼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아가 돼야. 그런데 무아가 조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것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뭐가 일나요? 업식이 일나서 같이 뭐라 해요. 그러면 싸움이 일난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가 정말 하면은 저희가 뭐가 불편한가 보다,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내 감정이 일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혹 조금 일난다 하더라도 이내 나도 그 저만 들으니까 나도 조금 마음이 안 되는데 이런 순간에 그냥 가만히 더 이상 발전 안 돼. 그것이 알아차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말하자마자 바로 자기의 뭐가 나와요. 자기의 그냥 방어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바로 그냥 꼭 꼽아버려요. 화살로 팍 꼽고. 저는 여자들 잘하지요. 집에서 특히 남편한테. 남편이 뭐라 하면 즉시 꼽아버리죠. 그냥. 그것은 말하자면 공부를 할 때 하고 안 할 때 있는데, 그런데 늘 항상 예물을 할 때, 예물을 하게 되면은 아미타불 하면은 혹시 집에 남편이 안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미타불 하면서 들어오면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 중요합니다. 알아차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객관화해야 돼. 내 눈이 있으니까 상대를 보는 것이고, 내 귀가 있으니까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살님 좀 잘 듣고 있나요? 네, 잘 듣고 있죠? 그렇게 귀로 들으면 그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내가 어떤 뭐라 하냐, 이 칼을 하나 갈고 칼 마음속 칼자루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게 감정이거든. 안 좋은 감정. 내가 뭐 무시 좀 당했다, 나를 갖다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깔려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잘 안 들려. 상대가 하는 일들이 저기 또 나를 어떻게 하겠다 얘기해서 막 그런 거예요.
아까지 어느 보살님이 오셨다가 차를 이렇게 두고 가셨는데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막 그냥 가려 그러는데 스님이 계신다고 좀 얼굴 보러 가라고 했다. 그러게 이제 왔어. 근데 그래 왜 그래 그냥 가셨냐고. 근데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가시지 했더니 마음속에 좀 서운한 게 있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뭔지 내용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스님 스승과 제자 사이에 뭐 그런 게 있었겠느냐. 마음을 좀 앞으로 그렇게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그래 하시는 일이 잘 될 거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래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분 보고 뭐 좋게 마음 두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따뜻하게 항상 마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시방일체 제대성 왜냐하면 해인삼의 세력으로 근본함의 도리를 항상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전 법륜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법륜을 부르려고 하면 어차피 시간 공간을 제약받게 되잖아요. 자, 법회를 우리처럼 오늘 법회 시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과 공간이 딱 적용이 되잖아. 맞죠? 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륜을 하려고 하면 법륜이라는 것은 법을 전해주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인삼매는 초시간 초공간의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하암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한법문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해인삼매에서 일어나는 그 법문들은 보면 말입니다. 삼매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만약에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 다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법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도 법문이에요. 하늘이 구름 끼고 구름이 벗어나는 것도 법문이에요. 그 법문이 눈으로 보면은 우리 법문이 마음 눈 있잖아요. 마음 보면 세상에 법문은 아닌 게 없다. 뭐 강아지도 법문이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법문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없다. 깨어른 눈으로 보면 다 내가 보는 육근과 육경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 뭐라고? 법문 아닌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세상을 뭐라 한다가 화엄세계라고. 화엄세계는 그래서 법문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다 법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법문 아닌 게 없다. 말로 꼭 안 해도 법문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바로 화엄법. 그래서 항상 상항법문이다. 항상 있는 것이 법문이다. 이해됩니까? 네. 지금 이 순간은 법문이다. 그러므로 대예참의 사바석의 사천하 남념부재 칠처부에 많이 들어봤지요? 네. 화엄경의 7곳 9번 한 그 법문을 말합니다. 칠처부에 온 세계 같은 세계나 다른 세계나 기끌과 같은 끝없는 세계. 근데 예전에는 있잖아요. 화엄경 속에 이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 아니라 무량 항아수 같은 많은 세계 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어.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어. 또 털구멍 속에 시방세계가 들었다 해도 누가 그거 믿겠어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 왜? 과학이 발달하니까 참 좋은 점도 있어. 자, 봐요. 이 세계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우리 지구는 태양을 돌아요. 태양계 속에는 지구가 9개의 행성이 있어요. 또 그 행성들은 각각 또 달을 또 갖고 있어요. 달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지구는 달이 1개 있죠. 목성에는 달이 몇 개 돼요. 그런 식으로 달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 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태양계 속에는 우리 같은 이 생명체가 있는 지구도 있잖아요. 근데 태양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은 지가 또 뭘 돌아요? 은하계를 돌아요. 그 은하계 속에는 태양계와 같은 이 별들이 무려 1,000억 개나 있어요. 그 행성까지 치면 말도 못하겠죠. 그럼 최소한도 태양계와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있다니까 우리 생명체와 같은 것이 1,000억 개나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량하지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은하계가 다시 뭘 돌아요? 대우주를 향해서 돈답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돌고 있는 게 서로 돌고지요.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이 돌고 도는 것이, 이게 도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우주의 원리다. 도는 거 있죠? 윤회하는 거 있죠? 네. 빙빙 도는 거. 이 윤회의 원리라 이게.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해서 그 말할 수 항상 모를 수만큼 많은 뭐가 있다. 생명체가 있고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있지? 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부처님 다 치면은 그것이 모래수보다 많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세상에 끝없는 새 가운데 수를 헤맬 수도 없고 또 끝도 값도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뭐라면 불가침, 도대체 불가량, 가늠할 수 없다. 불가설 말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불가설전 불가설 해서 지인법계 허공계, 이 지인법계 허공계가 다 하여도 세를 수 없는 그렇게 많다. 그 시방 3세가 제망종종, 그 시방 3세 가만히 있어 막 얽히고 섞여요. 제망종종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뭐로? 인연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불가사의한 이 세계가 우리가 사는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질서가 없는 듯 하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 법칙이 이름하여 뭡니까? 끝없이 변화한다는 무상과 또 자기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무아성이 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뭐라고? 대진이라다. 무상과 무아 속에서 그냥 이 우주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우주가 법을 설하고 있다. 우주 자체가. 그래서 우주 자체가 법을 설하고 있는데 그 형상에서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로자나라 그랬다. 비로자나. 자,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양 있나 없나? 없어요. 우리 보스님 비로자나 부처님 없지요? 없지요. 자, 그러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도 없다. 네. 그런데 그렇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우주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요. 네.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자비라 그러지. 네. 자비의 마음이 크단 말이야. 그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근데 좀 더 보면 자비란 말이 더 큽니다. 예, 자비란 말이 더 크고 사랑은 그냥 사랑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불쌍한 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제해 주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가만 내 병에 두는 게 아니라 저놈이 잘하는가 하나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시험을 해요. 그냥 구해해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구제해 주려고 그러죠. 자, 그런 높은 생각하고 저놈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해가 시험을 해가지고 잘하면은 서당을 주고 못하면 국밥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이 의식이 높은 사람이요? 천자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은 한량없이 크다는 거 알겠죠? 네. 한량없는 부처님의 자비 마음이 있다. 자, 그러면 자비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한편으로 뭐냐 하면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큰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힘이 나면 자비와 지혜물 두 개를 구족해 있는 게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것을 해서 지혜와 자비의 두 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름하여서 비로자나라고 했다. 비로자나. 비로자나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요. 빛인데 바이로차나 빛이라는 뜻인데 이 별을 관찰해 보면 빛 아닌 게 없지.